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 1절,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정말 그러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만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만큼 차별이 심한 곳도 없다는 것.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할 곳,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차별이 심하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차별이 존재했다는 거죠.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선이 말하고 높은 자리 상속으로 앉으라고 그런 어떤 대우를 해주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또 편한 자리에 앉는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 형제들 안에서도 외향이나 소유나 또 배경 이런 것들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전도 그 차별은 변치 않고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흑인 교회가 있고 또 백인 교회가 있고 또 재벌들이 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있고 서민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런 어떤 모습들, 차별이 없어야 하는 어떤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고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항상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환경에서 첫 번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사역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고향 대구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올라와서 교회 임지를 맡게 되었는데 그곳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어느 교회였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할 때 교육 파트, 소위 말하는 초등부라든지 중고등부 부서를 맡아서 간 것입니다. 그때는 찬양 부서를 맡아서 담당자로 찬양 전도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된 거죠. 대학 시절에 제가 찬양 사역에 관여를 하고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간 것이 찬양 전도사였습니다. 부임 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쯤인데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 인도팀으로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찬양, 그 교회의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된 거예요. 큰 집회를 처음 인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갓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어요. 긴장하기도 했고 또 이제 잘 해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원했던 만큼 잘 하지는 못했던 행사 당일, 집회 당일날 리허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왠지 뭔가 악기부터 맞지가 않고 잘 이렇게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아니나 다를까 집회 내내 큰 실수는 없었지만
계속 보존하면서 이를 인도를 하게 됐고요. 그럼에도 은혜롭게 예배는 집회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네, 끝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다음 주에 생겼습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찬양 담당 장로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사님 사임하십시오 라고 대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되게 사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완전히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무사님 제가 찬양 인도한 실력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팀을 인도할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임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상도 사투리이기 때문에 사임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고향이 대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투리를 못 잘 썼거든요. 물론 지금도 뭐 사투리 쓰죠. 근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 목사님이고 그 교회의 공직이라든지 많은 어떤 재직들, 구성원들이 전라도 출신에서 많은 그런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눈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제가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타임을 하라고. 세월이 지난 그런 시간의 기억이지만 저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고 지금까지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대한 아주 큰 쓴맛이라고 할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는 그러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사랑과 은혜만 있는 그러한 곳인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선을 긋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는 천사들만 다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떨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인 것은 주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에서 실족하지 말고 온전히 지혜롭게 순결하게 잘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부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하나의 어떤 과거의 제 경험은 교회를 부정하고 또 교인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또 지켜가야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차별이 없어야 하는 교회에서도 엄연한 차별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 우리에게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사도의 권면에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차별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없지 않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차별받았다고 해서 이게 교회냐, 야, 이게 신자들이냐 라고 말하면서 욕하며 떠나는 것. 이것은 정의롭거나 또한 바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순진하고 유약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차별로 인해서 시들어 죽는 자가 되지 마시고 차별하지 말고 차별을 막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부모 아래 자녀라고 차별을 받으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들은 대학 보내주고 또 아들에게는 재산 물려. 나중에 아들이 사업을 한다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쫄딱 망해서 빨거지가 되어서 그 빚까지 부모가 다 갚아줍니다. 딸 자식은 대학은커녕 심지어 출산할 때 어머에게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엄마가 네 새끼는 네가 알아서 키워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어떤 여자분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그런 동일한 자식도 이렇게 차별하는데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얼마나 차별이 심할까요? 사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랑에 어그러진 얼굴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사랑의 한 면이 차별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랑은 무관심보다 더 해악이 큰 거죠. 성경에 보면은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차별로 인해서 얼룩지고 상처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차별받았고 또한 그 또한 자식들을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차별은 차별을 낳고 또 차별당한 자는 그 차별당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삭에게 차별을 받았던 야곱은 나중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차별을 하게 되죠. 또한 레아의 자식들보다 라헬의 자식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더욱더 차별해서 대합니다. 나중에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있어요? 레아의 자식들이 요셉을 노예에게 파는 그런 형제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차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그 차별은 서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 차별이라는 것은 한 가지 악의 근원이 되는 것.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저술한 힐 주커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장하냐, 물론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계적으로 폭력과 전쟁 그리고 범죄율은 그 나라의 종교 인구하고 비례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즉, 종교는 자신들의 신앙을 근거해서 타인이나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정오하고 또 미워하고 차별한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범죄율이 나타나고 높아지고 또 폭력이라든지 전쟁이 더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나 라디오나 매스컴에서 보는 같이 테러 또는 폭력, 살인 이러한 이면에는 종교적인 요소, 종교적 차별과 신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어울려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별과 선긋기를 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더욱더 폐쇄적이고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좀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할 때부터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갈수록 커져가는.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서 근래에 있어서 꽤나 유명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 중에 이성균 씨와 송강호 씨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성균 씨가 송강호 씨에게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선을 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선 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라는 대사를 했어요. 사실 이 선, 그 대사, 그 영화에서 말하는 선이 차별입니다. 반지하에 사는 자들과 좋은 빌라, 아파트에 사는 사이에서 그 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사이에도 고층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임대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도 선이 있죠.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과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 선이 있으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고 수도권 안에서도 본교에 다니니까 본교에 다니냐에 따라서 또 선을 그어놓고 차별하고 있고 우동생 부모들과 또 그렇지 못한 부모들 사이에 선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대하는 너무나 많은 그런 어떤 일들, 뉴스에서 나오는 경비원과 입주민 사이의 선, 그리고 재벌과 일반인 사이의 선, 국회의원과 보좌관 사이의 선, 또 교회도 소망교회에 다닙니다. 사랑의 교회에 다닙니다. 이게 또 선이 있고 방탄소년단 팬덤입니다. 아니면 저스틴 비버 그에 따른 또 선도 그어놓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삶 자체가 그런 어떤 선투성이라는 모두가 선긋기를 하고 차별에 익숙한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도 선이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교민과 유재원 사이 선이 있을 수 있고 또 대사관 직원과 일반 교민 사이에 선이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인이지만 회사의 취업에서 사는 그런 취업자, 그런 사람들과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선도 있을 겁니다. 같은 또래의 자녀를 둔 부모들과 그렇지 않는 부모들 사이에 선이 있을 수 있고 국제 결혼을 한 가정과 그냥 한인 가정 사이에 선,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사이에 선 이런 어떠한 선 또는 차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게 그어놓은 이런 어떤 선, 위아래와 좌우의 선을 가지고 차별하며 선긋기를 하며 살아가기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기뻐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나는 이런 선긋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했는데 정작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서 좌우로 아래 위로 선을 긋고 분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대로 정죄하리라. 예. 끊는 것, 차별하는 것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사도는 이에 대해서 범법자다 말하고,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아도 선을 긋고 차별하면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하고, 여러분, 간음하고 살인하고 차별을 같은 부류에 두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별과 선긋기에 대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내어버리고 긍휼을 행하며 선을 긋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지 선을 긋고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의 선을 긋는 자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는 긍휼, 다시 말하면 나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 긋는 자,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선을 행하는 자,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차별이라는 것은 다 악한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 또는 아말렉 족속, 이방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차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문점이 우리는 생깁니다. 네, 거듭해서 다시 말하지만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구현해서 더 강조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차별하시지 않는 공의로운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5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여러분도 저랑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고 부한 자라고 해서 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부라고 해서 더 챙겨주고 여주인이라고 해서 덜 챙겨주거나 홀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그들의 환경과 조건과 학벌과 배경과 문화와 인종으로 인해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의미는 가난한 자는 그 가난 때문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부요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한 자, 가난한 자, 그들의 배경과 소유와 가문으로 차별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거지 그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받고 또 특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족속이어서 하나님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이라서 하나님 미워하신 게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노아의 자손들. 하지만 그들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대신 아말렉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랐기 때문에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일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습니다. 예,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중에 사렙자가 나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오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느 교인이 있었는데요. 그는 목회자에 대한 불평이 늘 있었습니다. 이유는 자기는 차별당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집사, 다른 교인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칭찬을 하고 잘해주는데 자기에게는 가단을 치고 그렇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교회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두리에 서성거리며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했습니다. 목회자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확인과 위로를 받고 정말 충만한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기 위해서 찾고 부를 때는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곰들이에 서성거리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이 또 차별을 받는 사람인 것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성숙하게 하신다고 하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깊은 영적인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스스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실 그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는 다른 종에 비해서 차별받아서 한 달란트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며 부정적인 마음과 또 편견을 가지고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주인은 종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의 주인은 그게 아니라 공의 재능을 알았다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종에게 적절한 은혜를 부어준 것이었습니다. 많이 맡아서 과부하가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가족하며 풍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한 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자신의 그릇을 생각하지 못하고 비교와 열등의식에 각가지의 상상을 풀며 차별과 소외를 느끼고 결국에는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인에게 책망받는 그러한 자로 전락해버려 하는 것입니다. 차별은 악합니다. 동시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큰 해악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분별하며 차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별을 통하여서 돕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마태복음 25장의 주인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종을 보호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한다. 주인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분별의 지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접하고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또 차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핍박한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며 차별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 상관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여대생이 취객에게 잡혀서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큰일 나겠죠.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도우려고 하면 불량배들, 말하는 취객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깡패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가는 길 같으라. 그런 말. 신경 쓰고 그냥 가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신경 쓰지 않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피해자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신고를 하든지 지혜롭게 막는 것이 공의로운 거죠. 지금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창조의 질서와 또 우리가 순수하게 보존했던 모든 계명들을 파괴하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인 것 같이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흉내를 낸다는 것. 하지만 성도는 차별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 사람을 죽이는 차별인지 아니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구별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차별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분별은 해야 합니다. 분별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 차별해 라는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차별을 안 하려고 지레 겁을 먹어서
무조건 차별은 안 돼. 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하지만 잘못된 그러한 차별을 운운하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차별에 대한 겁을 지레묻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 그러한 뿐이라는.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하지 말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차별이 아니라 그분의 전지의 분별을 통한 구별이었습니다. 차별은 불평등에 대한 의미가 강하지, 구별은 보존의 의미가 강하다. 마지막으로 구별되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거들먹거리며 우쭐거리며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보존하여 지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구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신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예.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중에 또 지금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보존하기보다는 이 택함을 마치 특혜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교만하게, 거만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택함이 마치 대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 그렇게 아주 자기 일을 내세운다. 또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런 어떤 말을 하면서 대단한 가치,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특권의식에, 영적 특권의식에 빠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봐야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이 얼마나 차별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집단 감염의 근원지가 된 교회라든지 선교단체, 기도원 이런 것들은 스스로 택함받았다는 어떤 자만으로 세상에 빛이 되기는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선교의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은 십자가의 길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아집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과 그 중심에 선 목회자들, 지도자들은 이런 어그러진 차별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이런 차별의식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각 소수에서 목사는 목사, 그리고 집사는 집사, 성도는 성도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어른은 어른으로, 또 젊은이는 젊은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그 구별을 가지고 보존하며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수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혜의식을 가지면 지금같이 세상과 똑같이 아니면 세상보다 더하게 정말 싸우고
또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고 교만하게 행동함으로 잘못된 차별의식으로 교회와 신앙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차별됨과 구별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끼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을 끊는 인생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선한 것을 분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세상의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차별하는 자, 선을 걷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참된 것을 분별하게 주시고 또 구별된 자로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